happen eventually. 예,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2021년 2월 7일 더 기쁨 예배,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오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정의와 사랑의 세상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그 풍성한 삶의 기초 라는 이 책의 내용을 지금 함께 보는데요. 오늘이 이제 11번째 설교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이 도표를 처음 시작하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도표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또 나 자신과 공동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보고 있죠. 이 네 가지의 관계를 함께 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 거의 하는 차원이 될 텐데,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아우러러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의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만나는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서 살 것인가, 다 중요한데, 그런데 저는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목적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돈, 쾌락, 재미, 성공, 또한 가족, 건강,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정의 등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인생의 목적을 찾는데 가장 존귀하고 믿을만하고 중요한 원천은 단연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고, 또한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새로 샀을 때 물건을 가장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만든 매뉴얼을 보죠.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뭔가를 설치하고 세팅하고 그것들을 운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 당신의 매뉴얼을 가지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것,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심, 그분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할 것을, 완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처음에는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다시 말씀을 보면서 좀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순신 장군처럼 되라, 세종대왕처럼 완전해라 라고 요구를 해도 이 참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할 텐데, 그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런 요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뭔가 이 높은 도달할 목적이 생겨서, 그래 나도 하나님같이 완전해져야지 하고 의욕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야 라고 자포자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장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바울도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바울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그 자녀의 모습에 걸맞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자녀가 부모를 본받는 것 같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모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세였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요구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다라는 거죠. 이어서 골로새 3장 10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바는 자명합니다. 예수님이 과장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자라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사랑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성공해서 돈 벌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다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달라져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그분을 버리고 떠난 인간들을 다시 그분께 돌아오도록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자질을 갖도록 계속해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에게 묻죠.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겠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돈 많이 버는 거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그 직업적인 것으로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으로 대답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doing의 종교가 아니라, 무엇을 행하는 것의 종교가 아니라 철저하게 being, 존재의 종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무언가를 다 할 수 있어요. 교사가 될 수도 있고 축구선수, 사업가, 의사, 유튜버, 가정주부, 목사, 선교사 다 될 수 있어요. 어떤 직업이,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선하고 고귀하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서 그 본을 찾을 수 있을까? 가장 위대한 본은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은 예수님의 이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이 누가복음 2장에서만 잠깐 예수님의 10대, 이 어린 시절을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린 시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얼굴에 후광이 비치고 성자처럼 근엄하게 말하고 행동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근엄하게, 아기였을 때 야 배고프다, 우유를 좀 가져와 오너라, 혹은 마리아야 내 기저귀를 좀 갈아라, 뭐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른 아기들과 똑같이 우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그 아기의 삶, 유년의 삶, 이 청소년의 삶, 이 청년의 삶을 거쳐서 그분이 자라가셨고, 누가복음 2장 52절은 주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혜는 정신적인 성장을, 키는 육체적인 성장을, 하나님에게 사랑받았다라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사람에게 사랑받았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처음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 네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본다면 그 안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나 자신과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죠. 나의 어떤 지적인 성장, 나의 육체적인 성장이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들은 그 깊은 사랑으로, 자비로 그들을 품으셨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적절한 칭찬을 하셨고, 꾸짖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가차없는 질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성숙에 이르도록 그분은 자라가셨어요.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는 공동체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더욱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처럼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성장해 가셨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성장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중간 과정을 생략한 채 도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어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아기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의 모든 제한을 그분은 경험하셨어요. 균형 있게 이야기한 것처럼 성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키가 갑자기 확 예수님이 아기였다가 갑자기 이렇게 키가 쑥 크신 것이 아니에요. 점점 살아가셨죠.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쳐 가셨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멋진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어느 영역에서 성장해야 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성장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잘못 생각하고 나는 교회만 다니면 잘 성장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성장이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불을 받아서 내가 변할 거야,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일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온전히 풍성해지는 것은 우리의 평생을 통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순히 교회라는 이 어떤 영적인 공간에서만 이루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모습에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사라면 예수님 같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음악가라면 하나님을 닮은 음악가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가라면 예수님 같은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예수님을 닮은 직장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셉을 따라 목수셨어요. 저는 글쎄요, 그분이 만드신 어떤 목수로서 만드신 그 제품이 아직 남아있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분이 정말 만드셨다면 그것은 아마 작품이었겠죠. 그분은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술가로 예수님 같은 목사와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것을 해나가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의 삶과 인격에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본문이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금 이 본문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인해 어떤 성장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분류해 보면 성장의 목표를 담고 있죠. 그 성장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그 목표와 같아요.
그리스도가 장성하신 것 같이 그분의 충만하신 것 같이 너희도 충만해져라. 이것이 우리의 제자훈련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장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 사도를 통해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장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온전히 쌓여갈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장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신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그 생명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느냐,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에서 11조를 좀 많이 한다고 해서, 헌금을 좀 많이 한다고 해서, 장로나 집사 직분이 있다고 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남보다 더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어깨에 힘을 주거나 반대로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렇지 못하기에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예수를 닮는 것이라면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수고한 것에 칭찬을 받지 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이 사람들과의 비교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담으로 교회 안에 돌아다니는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 제일 문제가 되는 귀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섭섭 귀신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원망이 되고 결국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섭섭 귀신이 교회 안에 황행한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예수를 닮으려는 궁극적이고 고귀한 목적을 잃고 다른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집사님만, 저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아. 저 사람에게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 같아. 하면서 비교하는 거죠. 정말 내가 주님을 닮으려는 것에 그리고 주님의 온전하심을 쫓아가며 우리가 그것 앞에 성장하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그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불편함들이 생기는 거죠. 때로는 우월감으로 때로는 열등감으로 우리 가운데 작동하게 되고 그래서 섭섭하고 원망이 생기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는 것,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우리는 그 나에게 주어지신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했느냐로 주님 앞에 평가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일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성경 읽기, 봉사 같은 소위 교회 생활에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생활에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겠지만 이것은 시작점, 우리의 신앙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처럼 성장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도 성전에서 성장하신 것이 아니라 먼지가 풀풀 날리는 삶의 정황에서 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수인 아버지 요셉에게서 일을 배우고 얼마 후 아버지를 여의고 편못을 하에 동생들을 돌보며 실제 삶의 터전에서 그분은 성장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종교생활, 영적 체험이라고 편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큐티 훈련하는 좁은 의미의 제자 훈련에 집중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참석하고 헌금도 열심히 냅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의 시작점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진짜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일상, 바로 지금 여기 Now and Here에서 이루어집니다. 배우자와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서,
내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바로 그 삶의 현장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시편 42편 1절 2절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말라 본 적이 있습니까? 간절한 냉수 한 모금을 원했던 적이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목마름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목마름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간다. 혹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분의 영광에 참여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성장에 이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앞서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은 종교 영역에 헌신하는 것, 종교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 자라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사역하며 살아가신 곳은 성전이 아니라 그분의 삶의 현장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가장 그 중요한 자리는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참된 제자로 우리가 성장해가는 제자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할 때 어떤 원리들을 가지고 닮아갈 수 있느냐?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믿음은 구원을 받는 초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전 과정에서 이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하고 계신 것, 앞으로 하실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해요. 중요한 믿음의 원리 몇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 25절인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지금 저희 가정에서 아이들과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구약의 앞부분 모세오경을 쭉 다 읽고 있어요. 모세오경에 거듭 강조되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지겹도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속죄의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그 구약에서 지리하게 그들이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피를 흘리고 제물을 드리고 속량해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단숨에 해결해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25절에 말한 것처럼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제사를 지금까지 계속 드려야 했다면,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죄를 속량을 받는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화목제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본문을 보시면 1절과 2절에 제가 색깔을 약간 달리해서 표시를 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믿음으로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자리를 은혜의 자리라고 말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어려울 때가 참 많죠. 뭐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어떤 때는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이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에서 그 원인을 찾고 죄책감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냉철하게 살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우리를 받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서 있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상태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떠함이었다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의 원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본문에서 개역개정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나 자신과 공동체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그 풍성한 삶의 기초의 가장 그 다이어그램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 이 여러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의 근거,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이 모든 일들이, 모든 관계가 믿음의 근거에서 믿음에 기초하여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의 근거가 바로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무엇으로? 믿음으로 행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포스트 모던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신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 특별히 나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은 욜로 쪽
욜로 라이프를 즐기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즐기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그들은 부르짖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어서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따라서 진리도 재단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설교나 강의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느낌이 오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뭔가 감동적이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러야 은혜 받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그런 감정을 주시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와 동반돼서 오는 것도 맞지만, 하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경우에도 진리는 선포됩니다. 우리는 느끼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바로 우리가 믿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본 것처럼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죠. 보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그런 믿음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세 가지 특징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간단히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믿음에는 역사가, 사랑에는 수고가,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없으면 소망이 아닙니다. 수고 없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믿음에는 행함,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는 행함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한다라고 말하지만 바울이나 야고보나 모두 살아있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행함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리, 행함, 믿음, 변화에 대해 이 관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어떤 일, 선포된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진리를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며 미래에 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이란 우리가 믿는 내용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그 믿음의 그 내용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행함인 거죠.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서, 그 행함이 축적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 우월하게 느낄 수도 있고 열등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의 실제적인 반응은 마음의 평안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진리는 어떤 이 시대의 환경 상황 속에서 그것들이 가치가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완성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지금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그 삶의 그 여러 환경들은 2차적인 것이죠. 부수적인 것이에요. 그 문제들이 이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진리를 흔들 수 없다. 이것을 내 삶 속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평안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자면요. 빌립보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 믿음의 그 진리의 내용을 너의 삶 가운데 행해라. 앞서 이야기한 그 내용이죠. 진리, 믿음, 행함, 변화, 이 관계 속에서 이것들을 너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삶 속에서 행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의 삶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은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에이레네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 조화로운 상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온전한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우리는 훈련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예수를 알기 전에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을 지배당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습관, 새로운 제2의 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연습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누군가 갈등 관계에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과 싸워서 말싸움에서 이겼어요. 자, 그런데 이겼다고 해도 만약에 하나님이 상대방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향해 야, 네가 정말 억울했구나 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절대로 내가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억울함에 귀 기울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논리로든 힘으로든 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잘못한 게 없을까? 정의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손을 들어주실까? 누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실까? 라고 우리가 돌아보며 먼저 더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의의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의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도 정의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야. 나는 정의로운 하나님을 믿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후에 나의 삶이 정의로운 그 삶을 살아가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시작은 했어. 아, 정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건 알았지만 그 이후의 삶의 그 순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본이 있어야 되고 중간에 모델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중간 모델의 역할, 중간 지도자의 역할인 거죠. 믿음이 어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본받을 수 있을까? 지금 앞서 본 것처럼 빌립보서 4장 9절처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든 바를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영적 지도자가 중간 지도자의 역할이, 리더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직접 볼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중간 지도자를 보는 거예요.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내 함께 옆에 있는 우리 신앙을 함께 생활하는 집사님일 수도 있고 다양한 신앙의 리더들 아니면 동료들일 수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이 믿는 것, 그들이 배운 것,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그 행함을 통해 보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따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내가 노력하는 것, 물론 나도 실수할 수 있지만 나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 내가 노력하는 것,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노력하는데 너희들도 이렇게 해봐.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게 될 거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될 거야. 너희들도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그 수입의 11조를 드려라 라고 우리가 가르칩니다. 11조에 대한 내용은 구약의 율법으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행위는 어찌 보면 구약의 율법의 입장에서는 이미 해체된 거예요. 하지만 구약에 가르치는 우리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11조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들을 선용하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10분의 1을 떼어드리면 이게 11조 한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의 경제생활에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리는 훈련을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약은 어찌 보면 11조보다 12조, 13조를 드리라고 요구하는 요구일 수도 있어요.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1조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시위,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입에 풀칠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라고 해봅시다. 물론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먹고 살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구사해서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나의 믿음, 내가 배운 믿음 속에서 보았더니 이렇게 나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게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로서의 삶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의 이것들을 구별해 드립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제일 그 곤란해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시면서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강력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훈련은 우리의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고 우리가 어떤 성경의 어떤 진리의 내용을 하나 깨달았다고 배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일시에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습관의 집합체 덩어리입니다. 이 습관 덩어리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기초했다면 결국 우리 속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점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진리에 기초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읽고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자꾸 읽다 보면 우리는 그 기초 위에 서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습관을 잘 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습관을 잘 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기초 위에 서야 돼요. 바로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뀌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함께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기에 더욱더 열심히 힘을 내주십시오. 더 많은 시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내가 잘 못 이해하겠어. 읽어도 남는 게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진리 위에 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조명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을, 습관을 변화시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되겠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전해지고 거룩하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배우고 이를 익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날마다 우리가 질문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가 우리의 생각을, 행동을,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이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는데 주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선하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의 습관을 바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초점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의 삶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보여주실 것들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에 자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신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구현되고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체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예배.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더 기쁨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고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며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아내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 되며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속히 사라지게 하소서. 세계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국내외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좋은 열매, 바른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뉴시티 교리문답 6번 문항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공동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Eventually